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93페이지 393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튼튼한 교회는 예수를 믿습니다. 튼튼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합니다. 튼튼한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는 생명이 넘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악은 회복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다.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행복하다. 내 영혼아 예배 다 성공하다. 같이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제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또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가 어두워질수록 또 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내 목숨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 목숨을 언제 어느 때든지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나는 오직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게 내 가장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핵심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성령이 깊이 충만해 보니까 가장 강렬한 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제 정말 세상 살 만큼 살았고 세상에서 이만큼 우리가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든 걸 경험해 봤으니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까? 60평생 넘도록 세상을 살아왔으니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꿈이 있다? 세상에 대해 미련이 있다?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또 알아도 미미한 겁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우리 인생의 말로 산전수전 그럽니다. 그러나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은 이 세상이 소망이 없구나. 기대할 게 없구나.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안식처가 없구나. 어느 곳에 가도 쉴 곳이 없구나. 별의별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이것이 다 허무한 것이구나. 아는 것이 그것이 삶의 경험이 아닌가.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어야 되는가. 여기서 오기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결단이 생기는 거야. 나는 허무한 것을 잡고 왔다면, 썩은 나무 뿌리를 잡고 왔다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했다면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는가. 열매 없는 태풍에 뿌리 뽑혀지는 나무밖에 더 되는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올리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새 동아줄이구나. 예수님 붙드는 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끝이구나. 전부 다구나. 결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게으름을 이기고 육체의 모든 쾌락을 이기고 육체로부터 소요되는 소욕을 정욕을 이기고 나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경은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다면 이 예수의 피는 생생하게 증거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증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목사가 전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정말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전하는 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일 뿐인 거예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증거는 오직 성령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피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피가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이에 그 피를 증거하는 우리들도 오늘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한 데서 예수의 피를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힘쓰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기록할 만큼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이 성령이 오기까지 나가서 내 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지 마라. 내 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내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내 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되 그 방향은 무죄한 피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 피를 흘리신 것은 그가 자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참으로 그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피를 왜 흘리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뭔가를 낱낱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칭찬은 들으려고 하지만 그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오늘날도 그 피에 대해서 성찬을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 지금도 당신이 예수를 죽이고 있음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지금도 피를 흘리게 하고 있음에도 그걸 지적해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이 강박한 것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증거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분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 또한 그분의 죄를 인하여 죽었다면 그분은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심에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증거하는 것도 그 피가 무죄한 피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그 피가 무죄한 피인지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드렸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1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셨고 공생애를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성령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님을 더욱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의 모든 사역도 성령으로 하셨고 그의 죽으시고 피 흘리심도 성령으로 하셨고 그리고 모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처음부터 예수를 아시는 겁니다. 그가 하늘 어디에서부터 오셨는가를 성령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 말은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시는가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냐고 보지도 만져보지도 들어오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같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멀리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어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할 때 참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신이 예수가 피 흘릴 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피 흘리는 걸 성령이 다 거기서 보신 겁니다. 부활할 때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그 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죄하다고 증거하는 것은 그저 전에 들은 것뿐이에요. 아,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더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더라.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 이렇게 들은 것만 가지고 전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되고 경험되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밝히 역사해 주실 때에 사람들의 그 증거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첫 명령으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와 그의 무지한 피를 온전히 우리가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고 또 평신도로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첫째 관문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한다면 비록 그가 국민학교 나왔을지라도 비록 그가 학교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비록 일적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비린내 나는 어부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요 돌을 까는 석수쟁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무식하고 저것들이 지식도 없고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비아냥돼서도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유식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저 속에서 나오는도다 하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먼저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비록 오늘 떡상은 차려놓지 않았고 포도주는 차려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의식으로 성찬식을 하는 천주교인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떡을 떼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예수의 그 무고한 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의 제자구나. 나는 예수와 떠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의 목적이 뭡니까? 떡을 떼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를 증거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의 피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찬의 본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증거하니 그 피가 과거의 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옛날 옛적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말라빠진 지금 그 피가 예수님의 성의에 붙어서 말라빠져서 가루가 돼서 다 흔적만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자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에서도 의를 위해 죽었던 자의 피를 기념해서 국립현충원에 묻어주고 대전현충원에 묻어주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뼈까지라도 찾아다가 그리고 곱게 태극기 씌워서 가루를 내서 묻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 흔적을 찾아다니며 마치 이스라엘에 가서 비싼 비행기표 드리고 2주일씩 3주일씩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아다닌다 하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고난받으셨다. 이곳에서 죽으셨다. 이곳에서 예수님 피 흘리셨다. 흔적을 찾아다니는 성지순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흔적 찾아다니면서 그거 가서 가이드들한테 듣고 사람들한테 들어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그 말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라빠진 피를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이라는 아마 그 영화가 나와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입으셨던 그 옷에 지금도 피의 흔적이 선명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처럼 서로 뺏으려고 그걸 보시면은 대단한 무슨 거기에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박물관에 찾아다니며 막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내서 큰 성과를 막 거두었다고 해서 대수특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고 해서 그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움직여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 시간에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역사 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것을 삽으로 캐내고 꽃갱이를 캐내고 고고학적으로 캐내고 의학적으로 캐내서 발굴해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하나의 과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니에요. 현재의 분입니다.
미래의 분입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의 피는 아무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우상단지가 되어 있는지.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마치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제사상 차려놓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십니까? 그 피가 직접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는 효력이 있고 그리고 역동성이 있어서 내 속에서 살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의 피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아멘. 그분은 병을 물리치고 그걸로서 우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카타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노마의 박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숨고 다 그냥 협조하고 다 그랬습니다. 코로나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에 유대 명제에게 협조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자에게 지켜주고 끝까지 굴에서 그들이 소리 없이 모여서 익수스라는 물고기를 그리며 그들이 모여서 어디에 모여도 교회에 못 모이면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익수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 외치며 왜? 그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켰던 것들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옛날 피를 주장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지금도 막 살아있는 피를 마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수혈받습니다. A형은 A형 받고 O형은 O형 받고 B형은 B형 받고 C형은 C형 받고 이렇게 피를 수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피를 수혈합니다. 가자마자 피부터 갖다가 막 닌겔 꽂아서 피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창백했던 얼굴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색이 돌아오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지금 우리가 꽂아 넣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피를 꽂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피가 수혈이 될 때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피가 들어올 때 내 영혼과 심령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주를 사모하게 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이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이고 그런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은 사람들이 들은 말을 전하는 거 안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세 번만 시작.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시작.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이게 지금 역동해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해는 왜 죽었습니까? 피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해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부터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에까지 흘러 들어오는 물은 왜 사라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전체를 푸르게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서부터 피가 흘러서 예루살렘에 흘렀고 갈보리산에서 흘렀고 그 피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렀고 그 피가 오늘 우리 튼튼한 교회 속에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피가 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피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옛날 피가 아니고 죽은 피가 아니고 딱딱한 피가 아니고 살아있는 피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그 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피로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무지한 피다. 죄가 없는 피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살아 역사하는 피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피는 무지한 피요.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다. 마치 요즘에 과학수사에서 범죄자를 잡는데 모든 걸 범죄자들이 은폐하고 숨깁니다. 그러면은 뭐를 찾아갑니까?
그 피를 찾아가. 그 피를 어떻게 찾아가요? 손에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할 때 그 범죄 가운데서 피 한 방울이라, 한 점이라도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피를 과학으로, 의학으로 살펴야 안 살펴요? 그리고 피 검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냅니다. 얼마나 과학 수사가 대단합니까? 피를 말미암아서 고고학적으로도 작은 흔적을 통해서 그 고고학적인 큰 발견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있는 그 피 한 방울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빠진 그 피를, 무말랭이처럼 삐쩍 말라빠진 그 피를 우리가 찾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피는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는 대동맥, 이 심장에서.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라. 마음은 그분의 심장이에요. 그분의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 줍니다. 심장에서 강력하게 뿜어내 주셔서 누구든지 내 피를 받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그 피가 살아서 오늘날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우리 몸에 약 핏줄이요 10만 킬로입니다. 여기서 중국까지가 몇 킬로예요? 1만 킬로밖에 안 돼요. 1만 한,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 타면 심양까지 가는데 몇천 킬로죠? 1만 킬로도 안 되죠? 몇천 킬로밖에 안 되죠. 지구 미국까지 가는 게 1만 4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1만 몇천 킬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감고 있는 이 핏줄은요 10만 킬로입니다. 아주 머리카락보다 얇은 이 심혈과 이 실핏줄까지 모세혈관이죠. 가장 얇은 핏줄 모세혈. 이걸 다 늘어놓으면 10만 킬로.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이 핏줄이, 이 혈관이, 온몸의 혈관이 다 감고 있는. 그럼 그 속에 피가 한 방울만 들어가지 않아도 어디가 마비되고 어디가 부족해지고 어디가 정말 썩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피가 살아서, 그래서 역동하도록 해야 내 몸이 건강하듯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만 킬로 가운데 어디 한 군데만 막혀도,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사모한다면 지금 이 마지막 얼마나 우리의 동맥을 지금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지금 틀어쥐고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한번 걸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폐, 그 다음에 이 심장에 무리가 오고 심장이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피를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면 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서 이 살을 찔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칼로 찔르면 어디를 찔릅니까? 심장을 찔러. 내가 창제한게 거기서 연영대학에서 언어 공부할 때 선교사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사 가정이 4가정이 모여 있었는데 선교사 가정에 우리 띠엘리수스 그宿舍에 같이 이제 싸니까 제가 1년에 한 800원 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중국도 800원 내고 한 달에 800원 내고 살았으니까 1년에 한 600원 내면 1년을 살 수 있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0만 원 조금 더면 1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오전 9시서부터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12시에 마쳐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그 후다오 그 연영대학에 그 웬지엔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줘요. 후다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공부하려고 한참 와서 제가 그때 먹은 거는 마늘쪽 먹을 게 없으니까 뭐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뭐를 해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늘쪽 냉장고다 마늘쪽만 사다가 고추장하고 사놓고 밥은 통에다 하나 해놓으면 그냥 계속 물 말아 먹으면 되니까. 그 이제 또 먹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요. 그랬더니 보니까 구멍이 있죠. 거기에 문 가운데 여러분.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두려우니까 구멍으로 먼저 내다봐요. 구멍으로 싹 내다보니까 공안 2명이 와 있어요. 아니 난 아직 선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공안들이 왔나. 그래서 이야 이거 왜 이렇게 빠른가. 정말 그래서 얼른 옷을 후다닥 입고 그래도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똑똑똑 그러니까 쎄야? 어? 그랬더니 이거 뭐라 그래요? 공안제 과이만. 그래서 빨리 추치 그러더라고. 나더러 나오라는 거. 그거 맞아요? 출라해. 추치 가라는 게 아니고 출라해. 그래서 막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이 그 옆에 서 있어요. 솔라우스 빨리 문 열어. 이게 뭔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선교사님 먼저 잡아가지고 나를 이제 온 거라고 난 추측을 한 거죠. 야 이거 시작도 하기도 전에 벌써 끝나나 보다 하고. 그 문을 열고 왜 있어 엄마? 요썰마 내가 주소 말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큰일 났어. 빨리 와.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더니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앞에 나오면은 그때 12월 달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를 보래요. 내려가서 보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 사모가요 칼이 이만하게 찔려서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 사모. 그 칼이 어디를 찔렀냐면 심장을 찔렀어요. 이만한 장도. 이만한 칼이에요. 이게 칼로 정확하게 심장 여기를 꺼내서 푹 눌렀어요. 팍 찔른 게 아니고 심장에다 딱 대고 우리 그 사모님은 그냥 그걸 몰래 덮어놓지 않고 그냥 놔두고 사람들은 그다 줄쳐놓고 구경하고 있고. 이야 거기서 그리고는 우리 둘이를 차로 데리고 가서 저 사람 아니야. 이게 이제 그 어떤 관계냐.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여기서 와서 여기 연영대학에서 언어 공부하면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분이다.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이다. 왜 그랬냐. 그래갖고 이 심양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오는데 강도가 따라와서 집 앞에까지 따라와서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한 번에 죽인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강도가 죽이려면 심장을 찔러요? 아무데나 막 찔릅니까? 아무데나 찔러죠. 당황하니까. 근데 이거는 원한관계로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이 한족 아이하고 싸운 거예요. 학교에서. 한족하고 싸우는데 그 한족 아이의 엄마가 그 반장이에요. 반장 엄마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뒤에서 나중에는 그 아이하고 싸우고 그 사모가 그냥 보상금을 싸웠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냥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돈을 드릴 테니 그냥 화해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데 다툰 거예요. 서로 뭐 하면서 결국은 모든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서는 원한관계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죽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돈을 뺏어가게 한 거는 그냥 강도처럼 위장한 것밖에 없어요. 죽였습니다. 그 선교사를. 고신 측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어디를 꺼내요? 이 심장을 끊습니다. 혈관을 끊습니다. 정확하게 꺼내서 죽이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마귀는요 우리의 예수의 피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끊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쳐도 그 피가 내 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피를 외쳐도 졸고 예수의 피를 외쳐도 그저 세상의 돈이 먼저지 세상의 명예가 먼저지 세상이 먼저라고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부인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1차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살아 역사함으로 직접적인 체험이 되어야 될 텐데.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피라도 직접적인 수혈을 통해서 건강을 얻듯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직접적 내 생명과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요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래서 이 고백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성령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루 살았다. 오늘 하루 살려거든. 생명을 얻어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새벽 되면 졸리고 그저 오늘 일 걱정하고 오늘 일이 고단한데 일이 피곤한데 여러 가지 머릿속에 다 자기 동맥을 끌어버려요. 다 심장이 빗줄을 끌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얼굴에 광채가 나며 무슨 그 삶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동일하시니까 예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그 피는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외치면서 왜 예수의 피는 옛날 피를 찾아가는가? 왜 옷에 붙어있는 그 피를 보려고 그러는가? 왜 과거의 피만을 주장하고 과거의 피를 찾아가고 흔적을 찾으려고만 하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가 동일하면 그 피도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며 그 피가 살아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의 신앙을 관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는 복준다 그러니까